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재직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이 시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재직회 서기신 우원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헌신으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일평생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헌신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창수 목사님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이 솟아가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으시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고 특송하고 하셔야 되는데, 찬양부터 우리 임마누엘 찬양부터 먼저 하시고 특송은 우리 재직 임원들이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앉아 있지요? 나오셔야 특송을 하지. 우리 부교육자들도 나오시면 좋을 텐데. 323장입니다. 1,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는데 이 찬양이 참 중요한 찬양입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나옵니다. 자.
하세요? 우리 막내 전도사님이 안 오셨구나. 독창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노재한 목사님이 이 유명한 우리 한창수 목사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2월 말까지 꽉 짜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모셨는지. 저는 목사님 좀 내가 교자부 있다 보니까 좀 말씀도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 듣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10분의 1밖에 안 앉는 것 같아요. 다 어디 갔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맡은 사명 연말까지 끝까지 충성봉사 잘 하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전 개척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칭찬 듣기도 참 황송합니다. 개척한 지 이제 16년 된 어린 교회고 또 어린 목사인데 70년도 훌쩍 넘은 이 신흥교회에서 말씀 전하려니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 보내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재직헌신 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솔선수범하셔서 이렇게 재직회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이 323장 찬송 특송하는 교회 없습니다. 특별히 대구 서울이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저희들은 노래 어떻게 배웠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그래 찬송합니다. 대구는 뭐 목회자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목회자들에게 녹록하지 않은 곳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전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고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6년이 되었거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다짐이 되면 좋겠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 부르기 쉽습니다. 장로님 언제든지 부르면 올 거고 다음 달에도 목사님 불러주실 거죠? 네, 그 다음 달에도 불러주실 거고 그래서 제가 3번 더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번 뭐 와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여운학 장로님 이슬비 전도 편지하시고 교장 출판사를 설립하시고 또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세우시고 이슬비 장학회를 이끄시던 장로님의 지도로 2기 장학생으로 이제 신학을 했고 장로님 천국 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2대 교장으로 맡아서 전국에 또 미국에 영국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성경 암송 자녀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3번 만난다라는 말은 와 말씀을 암송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벌써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는 구약의 6번째 책이죠. 그 앞에 5권의 책을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고 하죠. 맞죠? 창출레민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여법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래도 6절까지 가야 되니까 저희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전 여기 옆에 영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저희 친구들끼리 성경 목록과 외우기 대회도 하고 연초만 되면 성경 읽기를 했는데 창출레민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엽시잠재나 사례명일단 호요람업 연민하브스 박승말 구약 39권 마망농 여행 롬고전 고울과 앳빌골 살전사룬 팀전이부 디모니악 요리 36에 신약 27권 이제 남들이 방언할 때 우리 방언 안 터지면 창출레민신 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그러면서 성경 목록을 외웠던 그 6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앞에 5권은 모세 오경이고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여호수아서는 이 폰라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했고 하셨던 그 복이 현실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지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세 오경 뒤에 붙여서 6번째 책 모세 육경이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2인자이기도 하지만 또 젊고 패기 있는 장수고 용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청년부 그러면 여호수아 청년부 그러고 노래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가 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땅의 영역과 지경까지 알려주시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다 안 강하다, 담대하다 안 담대하다, 안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표정을 딱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면 되는데, 파죽지세로 이 땅을 내가 차지하면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야 가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표정이 영 시원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이 땅을 주리라고 했더니 또 시원찮아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떠나지 말게 하라, 형통하리라 했는데 또 시원찮아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시원찮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곁에서 항상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이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반응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 재직들이 느끼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마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재직이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를 이끌고 이 교회 한 달에 살림살이를 하고 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헌금하고 또 지출하며 수납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각 부서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재직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분을 맡는 것을 기꺼이 합니까? 안 기꺼이 합니까? 솔직하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면 괜히 믿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재직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연초만 되면 교사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목사님 너무 오래 했는데 쉬어야 됩니다. 저도 안식년 주세요. 안식년 무슨 안식년입니다. 그러고 계속 직분들이 계속 주어질 때 이게 왜 부담스러운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대를 살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의 다름에서 오는 것, 그 이전에 이 지도자 리더십의 차이에서 오는 이 갭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기 선임 장로님 비롯해서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이끌었어요. 근데 집도 팔고 정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헌금 좀 더 하라 하면 그게 먹힙니까, 장로님? 안 되죠. 이게 왜 부담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저의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구에서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학원을 얻었는데, 학원 100평짜리 학원이 나왔대요. 3년 동안 수학학원이 문 닫아서 망한 학원이 있는데,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를 2006년도에 겁도 없이 100평을 그걸 얻었어요. 건물주가 3개월 후에 월세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3개월이면 교회 벌떡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제가, 그래서 또 제 안에 그런 또 확신도 있었어요. 딱 봐도 인물이 괜찮지 않습니까? 인물 좋죠. 말빨도 좋아요. 공부도 좀 했거든요. 키도 180cm 조금 부족하거든요. 교회를 하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한창수,
이찬수 좀 닮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소리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오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얼른 되겠다고 하면서 이 부동산에 건물도 안 보고 계약하러 갔습니다. 계약하러 갔는데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금을 달래요. 저는 3개월 후에 돈 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이 없죠.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막 누님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주머니에 지갑에서 신용카드 6장을 꺼내가지고 50만 원씩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키를 받아서 그 교회 그 칠곡에 있는 동아백화점 뒤에 구남탕 목욕탕이 있는 3층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학원하다가 망했는데 철거가 안 되어서 방이 11칸짜리 그대로인 망한 폐허가 된 학원인 거예요. 이거 철거를 해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가서 그날 망했다 싶었어요. 빨리 접자, 300만 원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첫날부터 좌절로 다가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던 빠루 쇠꼬챙이 같은 이 파이프를 들면 우리가 부수자 그래서 막 부셔요. 사모님이 파이프를 들면 무섭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앞 스티로폴 판넬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스티로폴 판넬을 덮고 있는 이 서코보드가 부셔지니까 먼지가 자욱한 겁니다. 그래서 2칸 합쳐서 첫 주일 예배를 먼지 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3칸 합쳐서 2번째, 4번째 이렇게 해서 장장 4개월이 걸려서 시작된 게 대구의 엠마오 교회입니다. 16년 전에. 돌아오는 월세를 막기 위해서 저는 또 현금 서비스가 안 되니까 카드론을 받아야 되고 신용이 바닥이 갈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 제가 평생에 제일 안 다니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도 오시면 비염 걸릴 것 같아요.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도 마음에 못내 자신감 같은 게 있어서 아시잖아요. 인물도 좋고 공부도 좀 했고 말빨도 있고 키도.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목사 개척하는데 뭐 귀인은 좀 있나? 귀인요? 뭐요?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가나. 형님, 성도도 없습니다. 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교회를 시작하려면 목회자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지 않는가? 교회는 개척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한 28일쯤 기도를 했는데 손이 떨리고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고 이렇게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수하려고 하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안수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떨리는 손을 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로비에 나왔더니 로비에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너 딱 걸렸다 그러면서 손을 넣고 안수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물고기도 죽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목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선대와 지금이 다르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광야 시절을 지낼 때는요, 십자가만 꽂아도 사과개짝만 얹어놓고 강대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내가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책만 펼치고 주여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난한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난한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요, 제가 볼 때 목회 소양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공부했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왜 선대와 다른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그 차이에서 오는 이 거리감이 다음 세대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재직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지만 여기 선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원로 어르신들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헌신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헌신은 연약해요.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공예배도 다 못 나오는 판에 어찌 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셨던 은혜와 지금 주셨던 은혜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자기와 비교를 해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40년간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유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종으로 나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의 2인자로 살다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사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양을 몰고 지나가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 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어이구 신기한 장면이네.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안 타네.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을 벗었는데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런 정도의 부르심은 있어야 주님 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직분들 이런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김집사.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도 순종도 안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못하고 저 혀가 짧아서 모세. 쟤를 모세예요. 모세. 막 안 한다고 하니까 모세야 손을 또 넣어보아라. 손 또 내니까 문둥병성이죠. 또 넣어보아라 하니까 또 꺼내니까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여러분 제게 이 정도 능력만 있었으면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다 전도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얘들아 신기하지 그러면서 연필 막 던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의술도 없던 시절에 정말 기도로 암병이 나았습니다. 기도로 소아마비가 나았어요. 지금은요 환자들 제게 오면요 제가 병원 가라 합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또 제가 기도하려고 가면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중에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는요 차고 일어나면 먹을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일거리가 있었고 먹거리가 있었고, 아버지 한 사람의 경제력으로 단칸방에 5명 6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맞벌어도 자식 하나 키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조차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오늘 재직들이 이 말로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재직에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바뀌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누구도 직분은 받았지만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가 두려운 이유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신데 역사하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요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력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재직들에게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뭔가, 모세가 혀가 짧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줍니다. 모세예요. 혀 짧아요. 말 못한 거 보세요. 말 모세요. 그러니까 바로 아론을 붙여주세요.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니까 그 팔 잡아준 아론과 훌이 어느새 알고 쫓아와서 팔을 잡아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6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너 혼자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광야 40년 동안 조직을 갖추어진 아주 반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요 여호수아 곁에 동력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동력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이웃교회랑도 연합도 안 되고, 우리 장로님 연합회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합하면요 그냥 각 교회에서 대표 선수 모아다가 한 교회 교인만큼 모아놓고 연합합니다. 예전에는 연합회 한다 그러면 그냥 미어 터졌지 않습니까? 부흥회 하면 이쪽 부흥회도 가고 저쪽 부흥회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서로 합력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각 교회의 부서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성가대도 경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 일하기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했지만 잘 안 돼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면 안 나. 우리말로도 말된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면 안 나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가나안 땅을 가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게 왜 부담스러우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약속으로 주신 건지 아닌지 사람이 살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린 모든 분들에게 요 옆에 월드 메르디앙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좋죠. 제 말 믿고 가보십시오. 101동, 102호, 103호, 104호 다 가보십시오.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셨는데요. 띵동 누르면 나는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7족속을 싹 내쫓고 그 빈 땅에 구획 정리해가지고 여긴 루벤 땅, 시므온 땅,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등기부등본을 줘야 준 거죠. 가라 그랬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거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공식은 틀리지 않지만 그 중간 과정이 빠졌어요.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기다려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재직으로 살면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만 나가면 일자리에서 싸워야 되고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이 이 사회 현실이라고 하니 교회에서 재직으로 헌신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인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시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바뀌어진 세상에 옛날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력자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교회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라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고쳤다고 그랬죠. 그것만 했으면 뭐 다행이게요.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 제 폰에 저장된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자기 교회 오라 할까봐. 홈플러스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목사님 미안해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누가 오락했습니까? 마치 개척교회 목사는 한번 가봐야 되는 교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오지 마세요.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연락을 다 끊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는 지금 제가 대구말 쓰고 있습니다. 맞죠? 네, 대구말을 써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데 가면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표준말 씁니다.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충원탑에 올라가서 대구 외곽을 차로 한 바퀴를 돌았더니 108km가 되더라고요. 대구 경계선 있는 데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이튿날 배낭을 들고 그 충원탑에서 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에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원탑에서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충원탑에서 내려와서 파동 수송유원지로 해서 수송유원지에서 범물동으로 해서 범안로로 해서 월드컵 스타디움으로 해서 CG에서 고산에서 경산에서 안심교 지나서 반야월에서 방촌 따라오고 계시죠? 예, 방촌에서 용계동에서 방촌에서 불로동에서 공항에서 꺾어서 지묘동
지묘동에서 불로동, 불로동에서 파군제 지나서 공산 터널 지나서 미대동에서 저기 백안 삼거리에서 좌회전 딱 꺾어서 동화사로 올라가서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에서 저기 기성 삼거리로 해서 쭉 내려가면 송림조수지로 쭉 내려가면 동명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 칠곡IC 지나서 칠곡IC에서 염색공단, 서재, 그리고 서재 지나서 성서 계명대학교 지나서 쭉 가면 성소공단 쭉 지나서 유천교에서 대곡지구에서 쭉 올라가면 비둘기 아파트에서 앞산 순환도로로 돌아가면 108km 충원탑 나옵니다. 3박 4일간 그 땅을 걸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날 걷기 시작한 이후로 오기가 나서 지금까지 33바퀴를 돌았습니다. 대구를 돌았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대구 사랑 걷기를 그 외곽을 걸으면서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향후 30년 안에 전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자녀교육하기 제일 좋은 도시, 경제생활하기 제일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대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 가진 대구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 17, 18번째쯤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이 장요근이 파열이 돼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다리를 끌어올리면서 걸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매년 여름 겨울에 대구 대신방을 다 하는구나. 저는 250만 명을 대신방을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33바퀴 돌고요. 2년 2월 달에 또 35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합니다. 그 여름 겨울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세상이 안 바뀌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여전히 똑같습니다. 걸으면서 삼거리 있는데 굿땅은 또 얼마나 많고 803의 모텔은 얼마나 많고 저거 다 수련원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대구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고 광역 대도시 중에 자녀 교육하기 제일 어렵고 모든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의 실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은 믿지만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전쟁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33바퀴만 걷고 말 게 아니라 내 다리가 성할 때까지 걸을 거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걸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걸었던, 정복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이 돼서 이 신흥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담이 너무 큰 거죠. 이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겼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재직으로 혹은 목사로, 저도 목사니까 이 다음 세대 우리 선대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목회를 어떻게 잘 계승해 나갈까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제게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던 것처럼 지팡이의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하던 것처럼 아론과 홀과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던 것처럼 그의 가는 길에 구름 물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책을 너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말씀을 입에 붙여두는 것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이후로 여호수아서 23장까지 가나안 정복은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항상 승리했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항상 패배했던 역사가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재직들에게 재직이 되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새벽기도, 수요, 금요,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혹은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대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붙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내 앞에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저희 교인들과 함께 뭐 다음 달에 또 더 말씀 나누겠지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먼지가 자욱한 교회에 한 분 성도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주일 학교 있냐고 묻더라고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자욱한데 교육 좋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좀 상처를 받아서 주일 학교 없습니다. 아는 집에서 기르시면 되지. 그런 투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말씀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시면 됩니다. 한 장 읽는 정도의 노력이면 한 절 암송하는 거 쉽습니다. 한 장 읽는데 5분 걸리잖아요. 한 장에 20여 절이지 않습니까? 한 절을 2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하루에 한 장 읽으면 3년을 가정 예배 드리면 3년에 1독밖에 못 하는데 하루에 한 절을 20번씩 읽어서 암송을 하면 3년이면 1000절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저희 교회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뭐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다 드리니까 온 성도들이 말씀 100절, 200절, 한 3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합니다. 400절 한 아이들도 있고요, 500절 한 아이들도 있고요. 남의 교회라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7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8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고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저희 교회에서 1000절 암송을 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작은 교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3명 다녀왔고 그 다음엔 9명, 그 다음에 9명, 그 다음에 18명,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45명이 1000절 암송하는 아이들과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영국에 가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합창 연주하고 런던 제자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말씀 암송 시전을 보여주고 브리스톨에 가서 또 어린이들과 함께 합창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1000절쯤 암송하면요, 아이들이 암송하는 구절 병풍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들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앞뒤로 다 100절입니다. 100절. 이렇게 100절인데 이걸 늘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 모두가 31,102절인데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핵심 구절 100절 정도는 내가 암송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거 앞뒤로 천천히 읽으면 15분 걸리고요, 빨리 읽으면 10분, 암송하면 7분만 하면 되는데 7분이면 100절을 암송합니다. 7분을 100절 만에 암송하려고 하면 어떤 정도 속도로 하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즐겨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5장, 출애굽기 20장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남에는 단신인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금선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게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물은 내 문 안에 머문기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사내한 길을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니라. 백성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생각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멘. 이거 뭐 1분 정도 하면 1, 2분만 하면 되는 거. 이걸 아이들이 매일 합니다. 매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남자아이들이랑 목욕탕 가면요 너무너무 재미나게 암송한 걸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목사님 뜨거운데 좀 더 1장 하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하나님 관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 어둠 빛이 깨닫지 못하라. 쭉 하고 찬물에 붕덩 들어가고 이거를 매일 했던 겁니다. 저희가 다른 건 안 했고요. 온 성도들이 제가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씀 붙들기 위함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한 절이 내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왜 지치느냐? 에너지 없이 일을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천절 암송한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가는데 첫 번째 영국 갔을 때 이 3명 아이들과 매일 100절씩 암송하면서 영국 곳곳에 갔는데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식사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습 질문했어요. 니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 네. 제일 잘하는 거 하나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속닥속닥 하더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하고 행계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 살을 낳고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읽으면서도 이게 뭐야? 그런데 6학년짜리 아이들이 이거 왜 좋냐? 천절 중에 왜 이게 제일 좋냐 물었더니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그 아브라함이며 마태복음 1장의 그 다윗이 사무엘서의 그 다윗이라는 것을 성경 한 장이 구약 39권을 담고 있다는 것을 6학년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우리가 재직이 되어서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이미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이거 하나 전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건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직이라면 적어도 매년 연초가 돼서 성경 통독하겠다고 그 1년에 1독 겨우 못해가지고 지금 한참 성경 읽을 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성경 통독에 레위기, 성경 통독하다가 위기를 맞으면 레위기를 못 넘어가서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고만 그런 성경 한번 읽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직으로 1년 있으면서요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서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요 그들이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강나팔 불 때 그냥 넘어지게 하셨어요. 모든 가나안 정복은요 말씀 앞세우고 나 같은 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그러진 법들과 싸울 때요 서명해서 나라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 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재직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교회 어디서든지 구석구석에서나 성경을 읽고 모이면 성경을 암송하고 언제 저희 교회 한번 방문을 와보시면 아실 건데 밥 먹고 사람들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암송입니다. 야 기적에서 웅성웅성함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온 땅에 즐거운 소리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면서 각 소그룹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게 재직의 제1되는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길러라 기도 많이 해라 리더십을 가져라 박사학위를 받아라 아니면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이 말씀이 늘 살아있는 재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암송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나이가 많아서 하겠나 하는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했던 이야기 꺼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 영훈학 장로님은 40에 예수 믿으시고 그날부로 성경을 좋아해서 잠언, 시편,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장, 15장, 16장 그렇게 읽다가 너무 좋아서 말씀을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100절, 200절, 300절 먹으시다가 89세에 2000여 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할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북 들고 나가면 아이들 끌고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의 택한 백성들을 나갔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그런 경우에 매주마다 이 대구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붙들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많이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신은교회가 말씀 한 절이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형통하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저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다음 달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분들이시니까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요. 내가 한 100절 암송하겠습니다. 이 옆에 신암교회에서 이거 1000개를 구입해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주고 올 연말까지 우리 100절 합시다.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신흥교회도 교회에서 100절을 정하든지 20절을 정하든지 50절을 정하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평생 입에서 떠나지 않게 벽에 붙여놓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자녀들에게 심어만 놓으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2024년도 우리 모든 두려움을 헤쳐 이기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흥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흥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2024년도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재직 그리고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경제생활도 어렵고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이기는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엠마오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엠마오 교회 다음은 대구 신흥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 계시는데 수십독 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신구약 다요. 요한계시록 두고 못 쓴 지가 지금 3년째 두고 못하고 있어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알면 못하냐, 읽으면 못하냐 그런데 읽고 알아야 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320장 부르면서 준비한 현금 드리겠습니다. 320장. 너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보온기도 성례부 부장이신 황선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재직과 성도들의 헌심을 다짐하게 하시며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